오늘은 광복 제78주년 맞이하는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일제식민지 하에서 폭력과 수탈에 시달리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광복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얻은 전쟁의 결과였지만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수탈로 껍데기만 남고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지만 오늘과 같이 부흥을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세계사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복절을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해서 불행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실패해서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긍정적인 사람은 매사를 희망적으로 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면서 좋은 점을 개발해 나갑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안 될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쁜 것을 말하고 단점을 찾아내어서 불평을 합니다. 물이 절반 담겨있는 컵을 같이 보아도 부정적인 사람은 절반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절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을 그 차이를 한마디로 구분한다면 긍정적인 사람은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없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찬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저술가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현실적인 계산법으로는 잘 맞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의 비유에서 목자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려고 99마리의 양떼를 들에 놓아두고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만일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러 간 사이에 남은 양들이 도둑을 맞았거나 맹수가 나와서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고는 칭찬하시면서 부자의 헌금을 깎아내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부의 동전 2개가 부자가 드리는 고액의 헌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독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역설적인 잠언입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자는 점점 더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는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책임의 문제이고 충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가 되었건 1달란트가 되었건 모든 것을 주인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이것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종은 주인의 것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1달란트를 받았건 이 받은 것은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주인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받아서 잘 관리하고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책임이고 주인의 기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종된 사람은 부지런히 일할 수도 있고 눈속임만 하면서 게으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고 심판의 때가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종이 가진 것이 주인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가 보통 때는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산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건강도 내 것인 줄 알고 자신만만해하고, 돈이 잘 벌릴 때에는 모든 재물과 소유가 내 노력의 소산인 줄 알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다르게 노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 성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 성공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눈물과 땀과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되면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자신이 이룬 성공 때문에 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현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고난의 자리에 서봐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때야 비로소 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내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에는 돈이 나의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돈이 내 수중에서 다 빠져나가고 나면 돈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주 만물은 피조물인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래서 내 것 같지만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다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는 다 놓고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소유에 매여서 갈등하고 좌절하고 번민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꾸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모든 권리, 모든 소유권이 종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성공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될 것인지 이것은 오로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분이 실망하지 아니하시도록 마지막 결산의 날에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책임과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해 보게 되면 주인이 종들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불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겼는가? 왜 어떤 사람은 잘나고 어떤 사람은 못났는가?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사는가? 왜 저 사람에게는 좋은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별의별 것을 다 공평과 불공평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5달란트를 받든지 모두가 2달란트를 받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공평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재능, 다양한 모습, 다양한 인격, 다양한 환경 속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서로 다른 개성이 없이 태어났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소름 끼치게 징그럽겠습니까? 또 우리가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재능을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다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이 꼭 정의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 세상에 아름다움과 균형과 조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 아름다움과 균형과 조화를 깨뜨리고 이기심과 시기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사탄이 자꾸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월감이 생기게 하고 열등감이 생기게 했습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질투심을 가지게 하고 경쟁심을 조장하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빼앗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키가 크든지 작든지 얼굴이 둥글든지 못하든지 이러한 사소한 차이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본질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대로,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루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칼빈이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맡겨진 책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호와 갈채를 받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 구석진 자리에서라도 그 역할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자에게 더 주시는 비유를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수학 공식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를 가진 자에게 1000을 곱하면 1000이 되고 10,000을 곱하면 10,000이 됩니다. 그러나 심지 않은 자,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곱해도 0입니다. 0에 10,000을 곱해도 0이고 100만을 곱해도 0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은사에 감사하고, 받은 직분에 감사하고, 받은 물질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가 씨앗이 되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헌신도 심어야 되고 봉사도 심어야 되고 물질도 심어야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많은 것을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24절에서 말씀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얻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1달란트 받은 종의 비극이 다 숨어 있습니다. 이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종의 문제는 먼저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5달란트를 맡기지 않고 1달란트만을 맡긴 것이 불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이렇게 홀대하는가? 그래서 주인에 대한 섭섭함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파업을 한다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서도 나 없이 잘 되나 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고의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또 귀찮아서 게을러서 땅에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사람이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받은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이 사회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런 생각, 나 없이 잘 되나 봐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버려야지 성공합니다. 이 마음을 버려야지 주인이 나를 높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나는 5달란트 받을 사람인데 왜 1달란트밖에 맡기지 않느냐,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국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불평이 그를 사로잡고 맙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종은 결산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땅에 묻습니까? 죽은 사람을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열심을 내고 갈고 닦고 보존하지만 자기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땅에 묻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큰 달란트는 땅에 묻어버리고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마지막에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내게 맡긴 달란트를 찾는 날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마지막 날에 찾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성입니다. 믿음입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느냐,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 칭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사업을 하던 집사님이 과로로 쓰러져서 수개월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몸이 웬만치 회복되어서 다시 회사로 나와보니까 자기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사업이 거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일구어 놓았던 사업이 파산에 이른 것을 보고 큰 절망과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의족을 하고 걸어오면서 너무나 명랑한 소리로 친구야, 오랜만이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 힘내라. 이렇게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그 친구와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친구는 두 다리를 잃고도 저렇게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한데도 초라하게 살아가는구나. 만약 그 친구가 두 다리를 돈으로 살 수만 있었다면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사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자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 건강하고 온전한 몸이 있다. 내게는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아직 문 닫지 않은 사업체가 남아있다. 나에게는 친구가 있고 거래처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재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온 몸이 멀쩡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특별한 것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마음에 먹은 생각에 따라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골고루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는 게으른 자의 것을 빼앗아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정의입니다. 게으른 자가 없는 자고 충성된 자가 있는 자이더라도 게으른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익한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게으른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종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살고 진실된 종으로 살고 믿음의 종으로 살고 칭찬받는 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